말씀은 야곱에 대한 내용인데요.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이삭에게 귀한 복을 받은 자고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확증받았고 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의 현실적인 모습은 여전히 고난 속에 도망가야 했고요. 또 오늘 말씀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죠. 언젠가 이 복을 하나님 주시겠지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20년이 흘렀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약속 받았는데 무슨 복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야곱은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간 수고하며 그의 가축을 쳤고 그의 딸을 아내로 삼아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의 가축도 어느 정도 이루어서 그는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와서 그의 본래 집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속인 에서를 맞이해야 했고 그의 형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이 많은 가축을 먼저 보내서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했지만 이 아무 반응 없이 군사를 데리고 내려오는 에서 앞에서 이제 야곱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현실이죠, 현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도 현실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볼 때 이게 무슨 복을 받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을 받아도 여전히 힘든 삶을 고비고비 살아야 했던 야곱은 그의 삶이 그야말로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야곱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것을 보면 여전히 복에 대한 말씀이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하는 비밀을 좀 나누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복은 순종으로 받는다는 복의 비밀을 나누는데 그것도 변함없는 진리지만 오늘 야곱의 복에 대해서 한번 좀 다른 차원에서 좀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 야곱의 복이 진짜로 어떻게 임하게 됐는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복의 약속을 받은 약속이 현실화가 되기까지는 갭이 있었어요. 이 갭을 어떻게 단축시켰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 동일한 고민을 가질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자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는데 내 삶은 여전히 복을 받은 것인지 잘 모르겠어. 때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지? 라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그런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내 삶에 어떻게 현실화가 되고 이루어질 것이냐. 이 갭을 우리가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 야곱이 어떻게 여러분 이 복이 현장에서 정말 더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현장에서의 복,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야, 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구나. 야, 진짜 나는 복을 받은 자구나. 이것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제 정말 내가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는 이런 야곱이 되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서 아름다운 축복을 누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 또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됐을 때는요, 이것은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복만 받아서는 안 되고요, 육적인 복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아멘. 영적인 복만 받지 마시고 육적인 복도 받으시기 바라고, 이미 많이 받으셔서 나는 안 받아도 된다고 하면 않는 분도 있으실 텐데 아니에요. 더 받으셔야 돼요. 더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신 만왕의 왕이시고 부유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이 정도로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가 우리의 종이란 말이에요. 천사는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 여러분 부리는 종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정말 이보다 더 강력한 존재인데 우리를 검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연약한 이 정도의 연약한 모습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른다. 이것도 그 내용이 그거고 예수 안에 풍성한 삶을 얻게 한다. 그것도 그렇고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 1장에 있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너희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처럼 바울은 그 풍성함을 경험한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이 엄청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뭐 일확천금을 누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얼마든지 물질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 말고 여러분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엄청난 여러분 물질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람도 있고 그 외에 다른 부분으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구하는 자가 되기 원하고 야베스가 복을 구했잖아요. 그리고 환난이 하도 많으니까 내게 환난이 넘어가게 하시고 고난이 근심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복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가 구했잖아요. 근데 그가 구한 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구해야 된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야곱은 잘 알다시피 복을 구해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구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걸 참 크게 생각해야 돼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마치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시몬이 베드로로 하나님 바꿔서도 복을 주셨어요.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다시 새롭게 하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야곱이 복을 좀 나누는데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된다. 성경을 보면 사실은 이삭이 받은 복도 크지만요, 이삭이 받은 복은 성경에 장수가 작아요. 근데 이 야곱은요, 야곱의 생애는 굉장히 많아요. 왜일까요? 물질의 복은 100배의 복은 야곱이 받았다는 기록은 없지만 야곱이 받은 영육간의 풍성한 복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의 복들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얼마든지 여러분 지렁이 같은 야곱의 모습, 여전히 야곱이 속이는 자이고 좀 부족한 모습이 많지만 그래도요 하나님의 복은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내 모습이 과거가 어떠했냐 여러분 그런 거에 매이지 마시고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은 누가 주신다? 다시 복은 누가 주신다? 내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도 여러분 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복은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좀 해봐요. 야복강에 은혜가 내게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복강이 상징하는 의미는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야곱은 그의 삶이 속이는 자로 형의 발꿈치를 잡았듯이 이 에서도 속이고 라반도 속이고 하나님도 나중에 속였죠, 그죠? 그리고 세겜 땅 사람들도 속이면서 참 많은 속이는 인생을, 즉 야곱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실 복은 그의 행동이고 순종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삶 속에 야곱의 삶이 속이는 삶이 있었고 그의 삶의 이런 행동은 그를 더욱더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속이는 삶을 정리하고 새롭게 바뀌는 삶을
야곱이 살아야 했던 거죠. 그게 바로 야복강의 은혜입니다. 야복강은 에서와의 문제로 두려움 속에 죽음을 앞둔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다 떠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남은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님께 홀로 남은 시간, 이런 시간이 야복강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런 홀로 남은 시간에 야복강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의 인생은 평생 야곱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에서의 죽이려는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릴 수 있었고, 진정한 엎드림으로 그의 삶은 이스라엘로 바뀌어 줍니다. 고난이 변해서 복이 되는 사건이 되는 것이 이 야복강의 은혜죠. 대부분 문제 앞에 시험 들어서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이 고난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얻어내면 된다라는 것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가 결국은 인생을 바꾸는 이스라엘의 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 고독한 싸움을 못해서 복의 은혜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복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막상 해보면요, 이 고독한 시간에 야복강에 하나님과 나와 홀로만 남았다, 이 말은요 경험 안 해본 사람 몰라요. 홀로 남았다고요? 대부분 사람 홀로 남으려고도 안 해. 그냥 말아버리죠. 그냥 해도 안 된다고 끝나요. 홀로 남았다는 건요 결국 이런 거예요. 세상 수단 다 해봤는데 안 돼서 결국 죽느냐 사느냐, 이 하나 남았다,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야곱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이런 절망과 죽음의 고난이 없었다면 여러분 야복강의 은혜는 없었을 겁니다. 야복강의 은혜라는 거는 그냥 기도하면 된다고, 그것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려서 기도함으로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밖에 없게 되는, 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나를 바꾸는 놀라운 전환점을 일으키는 그 통로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이 야곱에게는 고난을 통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내 삶의 고난을 우습게 넘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지금의 고난이 야복강의 은혜의 시간, 복받을 기회의 시간, 나를 바꿀 수 있는 기회의 시간, 이게 되는지도 몰라요. 이삭도 그의 고난 흉년이 100배의 복을 받게 하는 기회가 되었잖아요. 지난 시간 나눴죠. 야곱도 그의 고난, 에서와의 죽음의 두려움, 이 기간이 그에게 오히려 복받을 기회요, 인생을 바꿀 엄청난 기회였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고난의 위기는 우리에게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홀로 남을 시간이고, 주님께 복을 받고 인생이 바뀌어서 다시 새롭게 될 놀라운 복받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서 카이로스의 시간. 무슨 시간이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성서에서 말하는 이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는데, 이것은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때를 의미하는 원어인데요. 이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때예요. 우리 밥 먹을 때, 오늘 뭐 연애할 때, 뭐 일반적인 시간. 오늘 내 생일이야. 근데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이거를 말해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때. 이게 카이로스예요. 아무리 내가 수단 방법을 해도 인생이 안 바뀌죠. 근데 하나님이 한번 개입하시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이 바뀌고, 이게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아니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위기가 우리에게도 복받을 야곱처럼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카이로스, 즉 야복강이 야복강 혼자만 있다고 야복강이 아니에요. 야복강의 은혜란 말은 그곳에서 주님과 나와의 결정적인 사건이 되게 하는
이 시간을 바꿔간 거예요. 야곱이 선택으로 바꾼 겁니다. 카이로스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은 주님이 일하실 결정적인 시간이 됐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야복강의 은혜는 카이로스를 만들어가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주신 고난을 그냥 지나쳐 갈 것인가, 아니면 야곱처럼 하나님과 대면하는 복받을 시간으로, 복받을 사건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평탄하고 문제가 없었다면 이처럼 목숨 걸고 애절하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나가 분인나가 없었다면 그렇게 미친 여자처럼 한이 맺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 고난의 배경을 통해서 놀라운 인생의 역전의 복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람도 데라의 죽음 이후에 가나안에 가는 순종하잖아요. 그를 통해 복을 주셨고, 노아도 아들을 안 주셨어요. 500세의 아들을 얻은 다음에 뭐를 주십니까? 방주를 지어라. 이거 은혜를 주시거든요. 진정한 복의 축복들이, 노아도 500세의 아들 낳으면서 500세까지 있으면서 아들 힘들게 낳으면서요, 얼마나 애절한 마음속에 은혜가 얼마나 넘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애절한 심령, 가난한 심령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방주를 짓는 놀라운 복을 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 인생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고난을 통해서 복의 역사를 세워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받았다고 해서 지금 내가 고난에 좀 어려운 문제 앞에 있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은 이런 고난을 야곱처럼 야복강의 은혜로 바꿔가서 복으로 바꿔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의 은혜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만 그 고난을 기도로 인해서 간증과 복으로 만들어 간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야곱은 순종해서 이렇게 했다라기보다는 좀 다른 차원이죠. 이 야복강의 은혜, 이 은혜로 뭔가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간 건 똑같지만, 야곱은 어떤 순종을 해서 그랬다기보다, 물론 그것도 크게 보면 순종이지만요, 오늘 야복강의 은혜가 이제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자신을 복의 사람으로 바꿔갔다. 오늘 우리도 야복강의 은혜, 하나님과 홀로 남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나를 바꿔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바라고요. 자, 야복강의 은혜 안에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두 번째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28절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으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었음이니라. 좀 더 읽어볼게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자, 보세요. 그의 기도를 마지막 30절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대면할 때 사건의 축복의
하나님의 놀라운 이스라엘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다 그래요. 하갈이 여러분 그가 야곱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죠. 대면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이 엄청난 복을 받고요. 그리고 그의 생명이 유지가 되고요. 복을 받습니다. 또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여러분 하나님과 중심이 통했다는 거.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했다는, 대면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을 주시면서 응답이 이루어지죠. 그게 여러분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축복받는 사람들 보니까 야복강의 은혜인데 그 야복강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기도만, 물론 그런 기도를 홀로 남은 기도를 통해서 대면하지는 않았어도 응답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보니까 순종이 아까 지난번에 보기의 비밀을 말씀드렸고 오늘 이 야곱의 차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 우리가 기도만 하지 말고 그 기도가 해서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힘들었는데 나중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막 따지잖아요. 차라리 날 죽여주시지 왜 나를 세우셨냐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만나고 나서요, 그가 모든 상처도 그 문제도 싹 해결되어지고 전화위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나야 돼. 좌우 옆 사람을 이렇게 인사합시다. 결국은 주님을 만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심의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심하다면 문제가 심할수록 죽을 만한 문제라면 그럴 문제일수록 확실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끝까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대면하는 기도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의 약복강 기도를 좀 몇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야곱의 약복강 기도는 홀로 남은 기도다. 고독하게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기도예요. 다 떠나고. 24절 후반절에 그렇게 홀로 기도했다. 9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홀로 남았더니 이게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 홀로 남은 기도인데 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싸우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평상시에 그냥 편안한 기도가 아니에요. 싸우는 기도예요. 싸우지 않고는 안 되는 뭐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 기도 힘든 것과 싸우고 그러면서도 기도 못하게 하는 놈과 싸우고 그것도 싸우지만 오늘 기도 응답하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그냥 이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도록 주님을 붙들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자와 싸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24절 후반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나중에 뒤에는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씨름하다가 이렇게 되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끈을 놓지 말고 영적인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영적인 싸움,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장시간 기도를 더 끝까지 할 때 내가 기도를 포기하고 그냥 이 질병 속에 이 문제 속에 그냥 포기하고 할 거냐?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을 얻어낼 거냐? 이 싸움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싸움을 기도하면서도 내가 오늘 기도하다가 그래 오늘 기도 와서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봐 내일 해야 될까 봐 그러고 많은 기도가 될 거냐? 끝까지 싸워서 오늘 주님 만나겠다. 끝까지 갈 거냐? 이거는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 야곱은 이 야복강의 기도는 싸우는 기도였다. 우리도 싸우는 기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오랜 기도였습니다. 철야 기도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날이 새도록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띄워주십시오. 26절. 자, 이거 보면은
기도하는데 날이 새려하니 철야한 겁니다. 여러분 철야할 수 있습니까? 철야하려면 5시간, 6시간, 7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쉬운 게 아니죠. 정말 이렇게까지 집중 기도죠. 집중 기도. 조금씩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응답받을 때는 집중 기도가 중요해요. 집중.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집중 기도를 좀 강조하는 편인데,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다 삶이 기도 아니냐고. 그런 사람도 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한 얘기는 내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집중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겠다. 야곱이 그렇게 결사적으로. 26절에 보니까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응답 받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저는 이 기도 보면서 완전 겟세마네 기도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얼마나 기도하면 땀이 핏방울이 될까?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땀 흘렸는데 땀 흘려 기도해 봤습니까? 땀 흘리는 것도 힘든데 땀이 핏방울이 된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이렇게 기도를 3번을 했어요. 그냥 10분씩 3번 한 게 아니고요. 응답이 올 때까지 했던 거죠. 사실은 3번째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이런 기도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 제가 그 다음 내용 설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야곱의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 야곱에서 이스라엘. 그래서 원래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름을 왜 물어봤을까요? 그 이름 자체는 속이는 자다.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누군가를 발꿈치를 잡아서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이름이,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진짜 야곱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라반을 통해 복을 받았고요. 좀 안 좋게 말하면 등쳐먹은 거고요. 좀 너무 안 좋게 표현했나? 라반을 통해서 복을 받았고 에서의 복을 가로챘고요. 라반의 소유를 머리 써가지고 그렇게 양치는 걸 너무 잘 알았던 야곱이 다 그 좋은 거는 자기에게 돌리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제 야곱으로 살았어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들도 야곱처럼 똑같이 속입니다. 아버지 죄가 계속 이어진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그렇게 해갖고 나중에는 야곱이 누구 때문에 힘드냐면 아들들이 야곱처럼 속이는 일 때문에 야곱이 위기를 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기도했지만 이것 때문에 자신이 복받을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가 야복강의 기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뼈를 깎는 기도다.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아까 거기 그 27절에서 28절 거기 성경 9절 이름이 무엇이 야곱입니다. 28절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 부를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기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 이겼다는 이 말은 이 야곱은 사람을 통해서 인간의 수단을 통해서 내 어떤 속임수라고 하는 꾀를 통해서 복을 얻는 방법이 야곱이라면 이제 너 야곱으로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것은 이제 사람을 통해서 복을 얻는 그런 사람의 꾀를 통해 복을 얻는 이거 중단하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복을 사람을 통해서 꾀를 통해서 인간의 수단으로 복을 받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의 비밀이 하나님으로 복을 받고 복의 방법을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제는 네가 사람의 수단으로 복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복을 받은 자니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내가 뭔가 수단을 피고 내가 꾀를 쓰고 내가 속이고 그렇게 해야 복을, 인간의 수단으로 노력해야 복을 얻는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어요. 그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면 똑같은 마음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복을 받는다. 이게 이해가 좀 안 되시죠? 그래서 이게 좀 요것만 더 설명이 길는데 시간이 가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는 못하지만 야곱은 인간의 수단으로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었다면 이스라엘은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과 결국 이겼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 이제 복을 받을 자가 됐다.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너가 그렇게 막 사람을 속이고 이렇게 해서 복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건 뭐 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야곱은 좀 다른 방법을 가지고 했었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주님이 바꾸셔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수단으로 복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수단으로 복을 받고 이런 방법으로 바꿔 주시겠다는, 인간적 수단 부리지 않아도 너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방법만 하면 내가 네게 얼마든지 그걸 채워주겠다, 이런 이스라엘의 복을 주시죠. 그래서 이건 아까 나를 변화시킨 기도가 그런 좀 내용이었고요. 자, 뼈를 깎는 기도 2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위골되었더라. 자, 결국에는 기도하다가 한돛뼈가 이렇게 위골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빠졌다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뼈의 위골, 뼈를 깎는 기도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약복강의 기도였습니다. 이게 약복강의 기도는 홀로 남은 기도, 고독한 기도죠. 싸우는 기도, 오랜 기도, 철야 기도죠. 그 다음에 응답받는, 끝까지 응답받는 인내의 기도고, 겟세마네 기도이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고, 뼈를 깎는 기도예요. 원래 성막에 보면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단이 응답받는 기도인데 거기에 뭐 나감향, 뭐 소합향 뭐 이게 있는데 그게 조개 껍질을 빠게 돼 있어요. 빠서 소금을 섞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조개 껍질을 빠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진정한 응답의 기도는 내가 쪼개져야 되고 내가 쪼개지는 것을 말해요. 내가 죽고 즉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때로는 뼈를 깎는, 때로는 나를 변화시키는, 정말 인내가 필요한, 희생이 필요한 기도, 이게 바로 분향단의 기도거든요. 자, 이와 같이 이 약복강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뼈를 깎는 아픔도, 오랜 기도도, 내가 변화되고 뭔가 싸워야 되는, 홀로 남는 고독한, 외로운, 정말 처절한 고독 속에 눈물 흘리는 기도, 그런 기도들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한 거지, 야곱도 그냥 하나님을 대면한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을 받은 비밀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금요 집회 오시라고. 금요 집회 와서 여러분 50분 정도 기도하지만,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인생으로 바꿔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한 가지 사실을 알았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요, 이삭에게 복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지금의 이 두려움 가운데서 날 건져주실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수단으로 살아왔지만, 속이는 삶과 꾀로 살았지만 이 꾀가 통하지 않을 때가 온 것이죠. 왜 복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어려워야 하나,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전능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 정말 단순히 복을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 강력하게 주님이 지금 현장에서 일하셔야 된다. 주님이 지금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께 반드시 복을 받는 효부를 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진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약복강의 기도를 여러분 은혜로 만들어 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새롭게 하실 분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부족한 희소투성이의 야곱 같은 모습, 지렁이 같은 모습이 내게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런 나도 새롭게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 인생을 그렇게 무능한 나를 복으로 바꿔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인간적인 수단만 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우리도 야곱처럼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께 복을 얻으려고 여러분 간절히 매달리는 야복강의 기도, 뜨거운 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 받은 이유를 말하는 것보다는 복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강력한 복의 배경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복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강력한 복의 배경이 되신다. 자, 1번, 2번까지는 복 받는 비결을 말씀드렸다면 야곱의 복의 비밀이죠. 세 번째는 이 복의 여러분 이 깊이와 내용입니다. 뭐냐면 창세기 33장 1절 12절 보면 우리가 다 알겠지만 본문을 읽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지면서 야복강의 은혜를 통해 복받은 자가 되더니 그게 이제 뭡니까? 복의 약속은 원래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이 현실화가 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는 야복강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된 다음에 첫 번째 나타난 복의 역사는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의 복도 다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토록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절망하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1차적으로 나타난 복입니다. 너무 좋지요. 주 안에서 새롭게 됐습니다. 복받은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삶이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랬잖아요. 인간의 수단 부리는 야곱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수단을 부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서 복을 누리는 삶이거든요. 근데 야곱이가 착각을 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줬는데 야곱은 여전히 야곱의 인생의 습관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받고서는 야곱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이스라엘의 복을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못한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또다시 야곱으로 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로 복을 줬는데 야곱으로 사는 거죠. 그게 또 뭡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에서도 속이고 세겜 땅에 있는 사람까지 속입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이제 34장 얘기인데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못 오게 만드는 여러분 에서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얼른 오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짐승띠가 힘드니까 그래서 좀만 먹이고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이 한 달이 되고 그게 1년이 되고 그것이 수년이 됩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오잖아요. 그 약속한 가나안 땅은 뭐가 있습니까? 그 땅은 가기 위해서 베델에 가가지고 여러분 진짜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실 겁니다. 내가 11조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 내가 이곳에 짓겠습니다. 이거 이루어야 하거든요. 약속한 거 이루어야죠. 왜? 하나님이 다 약속을 이루어줬으니까 본인도 약속 서원한 거 이루어야 하잖아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그 약속을 자기 약속을 하나님은 다 이제 이루어주고 있는데 에서 문제 다 해결해줬는데 본인은 그 약속을 이행하기 싫어서인지 아니면 여기가 졌사오니 하고 세상에 머무르고 싶어서인지 계속 또 다시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에서도 속이고 금방 가겠다고 속이고 안 갑니다. 그러면서 그 불순종이 또 다시 야곱의 인생에 어려움을 만듭니다. 그 어려움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청년의 여러분 어려움 당해서 그 세겜 땅의 이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 결혼제를 받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면 안 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하는 거죠. 이 아픔이 참으로 야곱을 또다시 힘들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승낙하게 되는데 이 자녀들이 그럼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같이 저도 할례 받게 하자. 그러면 결혼하기로 하자 해갖고 할례 받게 하죠. 근데 할례를 받은 다음에 야곱의 자녀들이 그 속임수를 가지고 가장 힘들어할 때 칼을 가지고 다 죽여버리지요. 엄청난 살인을 저질러서 에서 같은 원한을 만들고 에서같이 원한 가지고 죽이겠다는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사람을 수천 명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야곱이 또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이 이 야곱의 죄가 누구에게 흘러가요? 아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야곱이 불순종하니까 이 고난이 더 찾아왔다는 거죠. 야곱으로 사는,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줘도 복을 주시기로 축복을 확신해줘도 내가 자꾸 야곱의 삶을 살면 어려움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복 받으려고 또 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서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응답을 줬어도 복이 예비됐어도 여전히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왜 강력한 복의 배경이 된다고 말씀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당했어요. 이젠 야곱이 이거는 기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가 보다 해서 야곱이 기도할 기력도 잃어버리고요. 그렇게 철학까지 하고 막 씨름하던 사람이 또 씨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기도도 못하고 엎드려져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가 찾아서 나타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5장 1절부터 5절.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 35장 1절에서 5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 너 만났던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야곱에게 하나님 뭐를 떠오르게 하시냐면 너를 만나신 하나님, 내게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그가 범죄해서 어려움 당했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어려움 당할 때 다시 한번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델의 단을 쌓고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 말을 들을 때 아, 내가 잊은 게 있구나. 뭐냐? 나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내가 이스라엘 복을 받았지. 하나님 반드시 나는 하나님께로 이긴 사람의 복을 받았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시니 그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복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실수해서 위기와 죽음의 문제를 만들었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자는요,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요, 비록 내가 실수했어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배경 되시는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달라요. 목사님 나는 안 그런데요. 그럼 당신에게 지금 1번, 2번이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1번, 2번이 있는 분들은요, 절망 중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나가와서 다 수습해버려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정말 베델에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나의 하나님 되실 겁니다. 진짜 나의 하나님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복을 받으면서 나의 하나님 되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요, 내가 힘으로 할 수 없을 땐 그분이 다가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야곱이 이제 그대서 생각하고 베델로 올라갈 때 염치가 없으니까 회개를 합니다. 있던 죄 다 끄집어냅니다. 우상까지 다 끄집어내고 베델에 여러분 묻고 회개하면서 회개의 단을 쌓고 베델에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 한번 딱 드리니까 하나님이요, 이방 고을들 다 무섭게, 아비멜렉처럼 무섭게 만들어가지고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누가 복을 주시고 야곱의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복으로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이거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 손으로 잘했을 때 복을 받을 때 감동은 작지만,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만든 문제를 하나님 다 수습하고 하나님 해결해서 마침내 복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면요, 충격받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정말 주님께 염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속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이 절망 속에서 나를 언제든지 지켜주신다. 제가 이제 죽다가도 살아나면서도 그 경험을 했지만, 그 전에도 이런 경험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그냥,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하나님 내게 복 주신 거야, 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까 복 주신 거야, 이러지 마시고 정말로 특별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축복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라고, 받으시기 바라요. 야복강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고요. 그 복을 받으면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은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복 받아도요, 내가 잘못하면 어려움을 만납니다. 근데 복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삶의 배경이 되어 주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나올 때 은혜 주시는 밧줄을 안 잡으면 안 되겠지만, 야곱은 잡았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라.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회개하잖아요. 눈치채가지고. 그러니까 다 수습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분이 책임져 줄 복받은 자, 그 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 텐데요. 오늘 우리는 누가 나의 삶의 배경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인생의 참된 배경인가? 야곱처럼 다시 한번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게 확실히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실 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나도 야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으로 은혜로운 역사가 충만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야복강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인생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꾸는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저는 이게 자꾸 정말 성령의 음성처럼 이렇게 들려지는 것 같아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날 수 있는 사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달이 되셔서 다시 한번 내가 복 받을 사람인가, 복을 받을 순종이 있는가, 복을 받을 만한 야곱 같은 야복강이 있는가, 뜨거운 대면의 기도가 있는가 다시 한번 보면서 나도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새롭게 나를 바꿔주시는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내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다시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배경이 되시는 역사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